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 자,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땅 오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해요.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줄여냈죠. 첫째, 이들이 가장 먼저 범한 것이 물론 많지만은 대표적인 한 세 개를 꼽는다고 말한다면 첫 번째,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 인정을 하지 않고 이해를 못한 게 바로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외인관이 예수님이 땅에 와서 행하신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모두 쫓겨나가고 거기다 이제 만진맥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벙어리가 말라고 말이죠. 눈먼 자가 보게 하고 이 볼 때 이 보통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하는 게 왜 이해를 못했냐? 함께 다니는 사람들에게 쭉 보니까 말이죠. 도무지 자기들 상식으로 이해 안 돼요. 옷 하나 뽀듯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 학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있냐? 출신 성분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냐? 아니거든요. 참 더 보게 되면 도둑놈, 창녀, 또 그다음에 세리, 갈릴리 출신들 이런 사람과 같이 그냥 떨거지들 같이 다니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완전히 들에 가서 잠자고 또 그다음에 다리 밑에 가 잠자고 저쪽 배단이 문둥이 촌에 가 잠자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적어도 메시아라고 오셨으면 왕궁은 아니라도 최고전 호텔에 들어가 주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성경입니다. 이들이 믿는 것은 모세오경이었어요. 쉐마, 탈무드 이런 걸 모두가 다 이들이 가지고 있죠. 토라. 나머지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는 자기들 머릿속에 각인된 것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는 절대 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죄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죄가 뭐냐? 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인 집단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기네들만 하나님 믿는 존재지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모두가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오니즘이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내용을 여러분이 줄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유대교와 유대인들입니다. 나름대로 저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뭘 지금 믿고 있냐? 하나님 믿어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믿는 건 뭐냐?
율법을 믿어요. 아주 신실합니다. 세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선민사상입니다. 저게 유대인들이요. 그러면 이들이 가장 지금 마음을 담고 하는 것이 이제 책을 쓴데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서 이들이 사람을 갖다 같이 만드는 모두 하는데 그 이제 이 속에서 하는 것이 탈무드라는 거예요. 토라는 율법이지요. 제가 사람을 모두가 다 이 판단을 해요.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이들은 이 조직도 막강해요. 어느 정도 조직이 이제 막강하냐? 제일 위에 이제 이 가지고 있는 힘이 센 조직이 바리새 조직이에요. 바리새는 이 구별한다, 구별받은 존재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서기관들, 성경을 대필하고 쓰는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다 이제 제사장들, (70몇 명) 제사장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거기다 이제 제일 막강한 사람이 대제사장, 이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도 저 조직 앞에 감히 수만을 제대로 세지 못해요. 종교법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종교법에서 저 사람은 사형이다면 끝입니다. 그럼 항소고 뭐 상소도 없어요. 그 말 한마디 딱 끝이요. 일반적인 법에는 그래도 뭐 정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종교법은 절대 법이 없어요. 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다는 끝이요. 신의 뜻이다 끝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신의 가호가 있기를 끝이요. 이게 바리새 조직. 자, 이들이 가장 지금 하나님이 중시하는 것이 이게 생명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럼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운동이 전도운동이란 말이에요. 또 문화권을 바꾸는 것이 선교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 이들은. 왜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유대인들만 천국 가야 돼. 나머지 존재는 가면 안 돼요. 이게 선민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저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 저들이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맥이지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 학연, 지연, 혈연, 저거 대단합니다. 무슨 종씨들 모이라고 얘기했고, 어느 학파들 모이라고 얘기했고, 어느 지역 사람 모이라고 그랬고, 이 파벌 싸움이 또 무지무지하게 대단하거든요. 이게 바리새파냐, SNF파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응? 거기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뭔가 목회적인 원리가 있어요 또. 절대 안 바뀝니다 이거.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하면은 사도행 1장 8절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빠져야 돼요. 저기 있으면 큰일 나요. 마태복음 28장 1절만 20절 말씀이죠. 그만은 싹 완전히 빠져야 돼요. 성경에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소용없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절대 그 말이 있으면 안 돼요.
모든 민족에 가서 정인되라. 큰일 나죠. 그러면요. 어떻게 모든 민족에 갑니까? 유대인들은 남쪽 유다 족속들이 모인 게 유대인들이 12지파 중에서 나머지 11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만드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냐? 외국의 사람이 그곳에 와서 같이 혼합을 지어서 살다 보니까 그걸 뭐야? 이 혼인잔치가 어떻게 됐냐? 이제 슬슬 국제결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개치고 원합니다. 사마리아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예루살렘 온유대 세 번째가 사마리아라고 네 번째가 땅끝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낮에 가서 이제 물을 한 번 먹잖아요. 우물가에 가가지고. 근데 그 우물가에서 먹는 그 지역인데 그게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왔다가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들어오셨냐 말이지. 그 얘기 대화하는 장면이 쭉 나오고. 원리가 있어요. 절대 안 가. 사도행전 8장에 말씀은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막 대역사가 터진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복음을 받아본 사실이 없거든. 그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을 믿겠는데 완전히 잡신종교나 WCC처럼 잡신종교나 완전히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고 말이죠. 그래도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먼저 유일신을 섬기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유대인들입니다. 죄라고 말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들이 뭐를 지금 이해 못하냐 보세요. 메시아 초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3절의 말씀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이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시냐 이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오시냐 이 말이에요. 물론 유대 땅에 와야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딱 예수님이 좌장하고 오셔야지. 하나님께서. 그게 이들이 가진 메시아 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이들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금 예수님은요 가장 낮고 전한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다가 쉽게 말해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왕 대신 예수님께 종의 모습을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볼 것은 이들이 지금 뭘 지금 이해를 못했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복음의 필요성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꼭 복음이 꼭 있어야 필요할 것이냐? 왜 필요하느냐? 그럼 쉽게 말해서 복음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자기들은 복음 대신 뭐가 있다? 율법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9장에 소경된 자가 이제 이렇게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뭔 얘기가 나오는 거니? 아니, 누가 눈을 떴냐? 라고 말하니까 예수라는 분이 눈을 뜨게 만들었단 말이죠. 라고 얘기했어요. 네?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재미있는 말을 해요. 나는 그 양반이 죄인인지 알지 몰라도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당신들이라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을 잘 지키는 당신들이 내 눈을 뜨게 만든 것이 아니라 복음 말하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만들었다. 어떤 여러분이 생각이 납니까? 저 말을 듣고. 제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서 제일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사상, 율법주의라고 말하지요. 이게 허물어지지 않는 한, 그렇죠?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마음속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린 것이 있어요. 이게 선민사상입니다. 이게 시오니즘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선민사상. 혹시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말씀을 쭉 받으면서 가장 주의할 것이 바로 뭐냐, 내가라는 걸 빼버려야 돼. 내가. 그게 이제 자기가 독불장군의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한다, 이건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아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걸 버리지 않는 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쭉 한번 보죠.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만드셨어요. 메시아. (21절의)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언자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며 구세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였다. 자, 이 메시아가 두 번째입니다. 완전히 승자인데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11절 사건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완전히 영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여러분이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주님께서 원하는 전도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전도냐, 이 전도를 이해한 사람이야. 그 사람 보고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제자가 성경 마태복음 10장에 있고 13장에 있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주님이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1절 말씀 58절의 말씀은 거기서 씨 뿌리는 비유부터 쭉 해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쭉 하세요. 문제는 말하면 제자거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이란 말이죠. 자, 여기에서 네 번째, 마태복음의 하나님의 계획,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한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한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제자란 말이에요. 지금 자, 이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중요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8절이죠. 1절에서 9절. 엘리야도 지나가 모세도 지나고 누구만 남더라? 예수님만 남더라 이 말이에요. 율법도 능력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 말씀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한 번은 11원이여 달도 차면 기운하니 그랬잖아요. 노새노새 젊어서 늙어지 못 노나니. 인생은 자꾸 간다는 것이야. 자,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탁이요. 이게 마태복음 28장이죠.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성경을 또 마태복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쭉 보여지면요, 우리 할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주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우리가 보여진다면
내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주시길 원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혜예요. 우리가 복음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계속해서 우리 걸어간다면 이 지구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내게 분명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만약에 세상에 살아 말이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 참다 세상에 다 있어요. 근데 뭐만 모르냐? 복음만 몰라요. 왜 모르냐? 귀가 닫혀가지고. 이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없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야 되겠죠. 응?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두 번째, 없으면 관계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만약에 성경만 빼놓고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살고 난 다음에 영원히 천국에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서 고통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정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믿어. 믿지 봐야 본전 아니에요. 세상 말로다가. 근데 이것은 유일한 말씀이에요. 만약 그런다면 그렇지요. 이 지구상의 최고 사기꾼 누구냐? 하나님. 두 번째 사기꾼 누구냐? 예수님. 세 번째 사기꾼들 누구냐? 목사들. 근데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전부 다 보면 세계를 장악했어요. 경제를 장악하고 가장 머리 좀 석각들이 거기서 나왔고, 그지요? 자, 1000만백개 대전의 이스라엘에서 노벨상을 3분의 1을 휩쓸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없이 가장 우상숭배 많이 하는 나라, 천연자원은 제일 많은 나라, 그게 아프리카예요. 제일 거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저 천국이 우리가 살 영원한 새나라가 정말 되어진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축복된 삶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